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마음을 채워내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지리라 영광이 새 나를 이전의 괴로움 나를 남의 길을 걷는다고 주님께 나를 맡기리라 근데 승리에 나를 맞으리라 선한 능력으로 마음을 채워내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시구나 영원히 새 나를 주님이 마시고 그래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주만을 채워내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시구나 승리의 새 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날, 복된 날,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만 찬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들이 또 죽음에서
주옵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그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오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온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세계 곳곳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들을 저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저희들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오랫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이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을 다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비즈니스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공부를 하는 형제자매들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숨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자는 했을 거라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원망하네 사랑합니다. 원망하네 주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우리의 중심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축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다양한 구역 조직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조직이 있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속회라고 하고도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구역 조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셀 그룹이 있어서 교회마다 또 셀 그룹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가정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구역과 조직이 좀 더 다르지만 요즘 들어서 목장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목장의 리더를 목자라고 하고요. 또 예비 목자를 부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을 목원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목장이라는 조직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구역원들을 잘 관리하기도 하고요.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서는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자는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I'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저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그 어떤 조직에 목자가 있고 또 부목자가 있고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참 우리가 이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 목자가 있다 보니까 그 목자에 대한 권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또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사꾼을 정의하실 때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그리고 사꾼은 이리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간다.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죠.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돌봐야 되는데 양을 돌보지 않고 도망간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자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목자는 어떤 역할, 양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양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고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과 함께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함께 없으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자의 역할은 양을 지키고 돌보고 양과 함께 있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이상하게도 죽음을 언급합니다.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자꾸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버리면 누가 양을 인도합니까?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양을 인도합니까? 이상하죠. 11절, 15절, 17절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죠? 또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하시죠.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11절, 15절, 17절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죽음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지키고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의미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열쇠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을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지킨다가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밀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을 위해서 지키시다가 어쩔 수 없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의미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그 의미가 어쩔 수 없이 지키다가 어쩔 수 없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이리에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 십자가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들 미쳤다고 해요. 왜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에서 어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해도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조직을 세우고 잘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세우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잘 모으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고 또 잘 살고 또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잘 성장하고 또 세상에서는 사업도 잘 되고 형통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으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으로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죽음으로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거 미쳤구나.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적당히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 속에서 적당하게 믿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왜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듯이, 그 죽음의 자리로 가셨듯이 마찬가지로 바울도 나도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날마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 너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이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냐면 바로 성공한 목회, 돈이 있는 목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지어져야지만 사람들이 그 인정하는 목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을 입을 때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건물을 짓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관리하는 것, 그것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 다 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마음도 잘 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내가 진 십자가까지 너희들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삭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삭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세상에서 살기 힘들지? 돈이 없으면 너의 인생이 망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힘들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너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야. 사람들 봐라. 돈을 번 사람들은 이렇게 땅땅거리고 지금 큰 목소리로 잘 살고 있지 않니? 너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야 돼.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내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신앙생활 좋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돈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관계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그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일리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혈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의 방법이 살아있고 나의 계획이 살아있고 나의 생각이 살아있어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한번 실천해보고 또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 그냥 대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만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나의 인생 전체를 다 바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된 만약에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된 그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공부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획된 그런 공부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대충 할 수 있을까요? 대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들은 바로 그 어린 양들이 사는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들이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의 어린 양들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양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바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양들을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선한 목자님이 걸어가신 십자가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고 또 죽음까지도 함께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캐나다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여행 금지 구역이 지난 금요일부터 한 달간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영성일기 모임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 부탁하고요. 그리고 미얀마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시리아를 위한 기도, 또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 부탁합니다. 카톡방으로 여러분들 전 세계를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의 윤수환 선교사님, 또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 김성태, 그 캄보디아의 김성태 선교사님, 그리고 굿미션 밴쿠버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